오늘 함께 묵상할 복음 내용은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맥삽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드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18장을 공동체 설교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저희가 세 가지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이들을 업신 여기지 마라 하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대차진 양 비유를 통해서 죄인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죄인의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도 공동체도 언제나 예수님처럼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신자들을 단죄하지 말고 그분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회개하면 함께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용서의 중요성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어야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가 나옵니다. 로마 동전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렌트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탈렌트는 매우 높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한 6천 데나리온이 한 탈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 어떤 종이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합니다. 10,000달란트는 엄두도 못합니다. 절대 갚지 못합니다. 그럼 제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임금과 종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언제나 종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저희는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녀도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언제나 하느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임금이 존재합니다. 임금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 황제, 그 임금을 섬깁니다. 거의 신처럼 섬겼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제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임금으로 모시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빛을 진 종이 그 빛을 다 갚을 수 없었듯이 저희가 하느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갚을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그 빛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 하느님께 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스스로를 용서하여라. 그런데 거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도 주님과 함께 이웃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하지만 이 종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만큼 용서를 받은 이 종이 자기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을까? 왜 용서해주지 못했을까?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웃을 정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이야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사도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느님의 용서에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 아닐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닐까. 하느님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인간이잖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하느님도 아닌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가볍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죄값을 치렀나요? 당신 아들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저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용서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렇죠? 그 사람들의 죄값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바쳤습니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용서를 저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건 저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겠죠?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가엽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엾은 마음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아주 명백합니다. 저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희는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가엾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 마음을 지닌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용서를 받고 용서해야 할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죠. 이웃의 죄에 대한 심판, 판단,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가엾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비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자비, 용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용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져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습니다. 특히 용서할 수 있으니까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